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20조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나누어 교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휴일을 맞이해서 또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전 지역의 공부방에서 또 확진자들이 몇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은요 50명 미만 예배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나누어서요 50명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보면 오늘 스티커를 새로 만들어놨죠. 그 자리가 딱 50개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데 우리가 2부 예배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1부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가능하면 이번 한 주입니다. 우선은요 이번 한 주는 1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예배 스태프들이나 또 오후에 유청바이들 예배 드려야 되는 부모님들 또 이제 주일만 오시는 분들 따지면요 5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1부 예배 나는 참석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이번 주만 좀 가능하면 1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부 예배 50명입니다. 그래서 소 예배실도 넘으면 준비하도록 하겠고 가능하면 1부, 2부 예배 한 번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인원이 넘지 않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사님이나 또 사모 같은 경우에도 인원 50명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부 예배는 밖에서 안내하고 계속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인원이 넘지 않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방역수칙 50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마치고 나서 각자 자리에서 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에 올라오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기도하시면 또 제가 감동이 되는 대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귀에 들려지고 또 아멘.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아볼로와 또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아볼로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함이 또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볼로는요, 24절에 보게 되면 고향은 이집트 위쪽 지역 지도 보시면 이집트 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죠. 이곳입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으로 이 지중해 근방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다가 어디로 갔느냐? 로마 다음에 어느 지역이 가장 크다고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피난을 간 곳이 알렉산드리아였고 아볼로는 이민 2세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요, 탁월한 외모와 또 학문의 깊이도 있었습니다. 말도 참 잘했습니다. 성경도 해박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더 말을 잘했기 때문에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내에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바울도 인정할 정도로 탁월하게 말을 잘하는 그러한 아볼로였습니다. 자, 26절에 보게 되면요, 마침 아볼로의 동력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가라고 명령을 하죠. 순종하고 다시 이사를 에베소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오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아볼로가 복음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참 은혜스러운데 2%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른 사람 같으면 알지 못했을 텐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참 잘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그런데 이 은혜스럽고 정말 감동적인 설교 메시지 가운데 뭔가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볼로에게는요, 전도의 열정이 있고 학식은 있고 성경에는 능통한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받지 않고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 아니면 성경은 참 잘 가르쳐요. 정통교회에서 자라나서 정통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한, 그래서 오직 말씀, 제자훈련, 성경 가르치는 거에만 뛰어난 목사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성령 체험이 없고 영적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데려왔어요. 성령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소위 많이 배웠다는 분들 가운데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이 누굴까요? 단연 목회자겠죠. 목사님들은요, 다른 분들의 설교에 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교수들의 모임, 판사들의 모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많이 알지 당신이 알면 얼만큼 알아, 니네들이 얼만큼 알아. 아는 것이 많을수록요, 내 것을 고집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이 많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달변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리드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집사 부부가 와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목사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집사님인데 나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도 옆에서요, 집사님은 다 좋은데요, 이게 문제예요. 권사님은요, 이게 다 좋은데요, 저게 문제예요 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평범한 집사 부부에게 성령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내 맹인을 통해서 은혜 받는 4가지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버나움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리고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죠.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루살렘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기 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길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복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당기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벳세다 맹인을 통해서는요, 겸손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아멘. 평생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주님 앞에 가서 창피당하기보다는 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지라도 고치는 것이 낫습니다. 아멘. 내 자존심 체면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 아멘. 경험되어지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9장에 보게 되면요, 아볼로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서 어떤 제자가 바로 아볼로의 제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들은요, 교회 생활을 참 잘하고 있었지만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없었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요, 아볼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는 받았어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지도자인 아볼로가 성령을 모르고 영적 체험이 없고 성령 충만함을 강조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교회의 성도들도요, 성령 충만함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거룩하게,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배웠고요, 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실천했습니다. 아볼로는요, 회당장처럼 목회를 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그 회당의 유대인들처럼 율법 해석과 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에베소 교회에 구원 강사로 온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딱 보니까 뭔가 거룩하고 뭔가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캐치를 해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했습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냐는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거짓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이제로 보면요,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죄에 끌려 다니고 우리 삶 가운데 왜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내 삶이 무기력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요, 나 자신과 죄악과 사단 마귀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거저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필수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들은요, 은혜 있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음 있는 척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나아갔고요, 그 가운데 겸손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먼저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에베소 교회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기본적인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입니다. 아멘. 자, 본문은 어떻게 할 때 이 은사가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안수. 안수 받을 때. 여러분도요, 최근에 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자, 언제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까? 안수 받을 때. 아멘. 안수 기도라는 것은 축복받을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이다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데, 축복을 비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나 선교사를 임명할 때도 권한을 위임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이 안수자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임파테이션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또 금요 기도회 때 안수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요일은 이제 전부 다 해드릴 수 없으니까 강단으로 올라오시는 분, 그리고 속장님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한 분 한 분 해드리다 보면 1분씩만 해도 50명이면 1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안수 기도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더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시면 기도를 다시 해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일주일 동안 마른 스폰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마른 스폰지가 되어서 짧은 시간에 최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빨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평소에 기도의 삶으로 일주일 동안 빨아들일 준비를 하신 분하고 그냥 왔다가 기도 받는 분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분량의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의 조건 안에서 기도 받았을 때 그 기름 부으심이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적 에너지를 금요일 저녁으로 여러분이 모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는요, 축제 예배, 감동 예배, 그리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은혜 받고 성령으로 재충전 받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 은혜 받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날이 언제냐? 금요 기도회예요. 금요 기도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달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언제예요? 금요 기도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탱 유지되어지고 부흥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금요 기도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금요 기도의 에너지를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금요일은 다른 거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새벽에도 이제 저녁에 또 기도에 들어야 되는 분들을 올리면서 그분들에게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도록, 아멘. 결박이 끊어지도록 아멘.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모으고 집중하고 준비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나를 만나주시고 아멘. 만져주시길 아멘.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충분히 임재하시도록 아버지. 회개로 나를 비워가는 작업도 미리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손만 대어도, 안수자가 손만 대어도 악한 영들이 묶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고 떠나갈 수 있도록 내가 아멘. 영적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금요 저녁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아버지. 영적 예민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번제단에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마음의 번제단을 준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안수 받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은사 받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8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유대인에 해당해서 바울은 3달 동안 말씀을 가르치죠. 성령 충만함은요, 말씀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귀는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지탱 유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3달 동안 함께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근데 마음밭이 좋지 않아서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 때문에 부득불 이제는 해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또 두란노 서원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있죠. 몇 달 동안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두란노 서원, 지금은 셀죽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2년 동안 날마다 세계적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자, 9절과 10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사야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요, 말씀을 공부하고자 결단하면요, 방해 세력이 나타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요, 죽은 시체에는 칼질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너무 평온하다, 2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이런 사단 마귀의 공격을 다 이겨내고, 사단 마귀가 쟤는 건드려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이미 그 단계를 넘어버린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야 건들지 마, 어차피 내 편이야,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당연히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핍박으로 오고 어려움으로 오게 되는 거죠. 말씀 양육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없었던 약속들이요, 막 생겨나게 되고요, 가까운 가족들이 막아서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 양육을 받으려고 하면 평소에 한가하다가도 바빠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요, 평소에 내 건강 하나도 안 챙기던 남편이 당신 피곤하잖아, 뭐 성경 공부가 라고 하면서 또 남편들이 막아서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환경을 누를 수 있습니다. 아멘. 방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이겨냅니다. 환경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태풍이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니 이제 우리 몸을 장악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죠. 아멘. 그 악한 영들이 가져온 질병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멘. 빛이 비춰지게 되면요,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방마다 장악하고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 방에 숨어있던 것들, 우리 방을 장악하고 있던 영혼의 방을 붙들고 있던 것들이 못 버티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뭐가 일어난다고요?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요, 아멘. 가난한 족속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 참 달라졌는데 10번 화낼 거 2번밖에 내지 않는데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혈기를 안 내요. 이런 고백들이 가정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한소만교회도 성령이 불타는 교회,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므로 아멘. 이곳에서 기도할 때 아멘.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아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11절과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1절에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원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하셨다. 아멘. 결국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 때도요, 뭐 어떤 분은 치유되어지고 어떤 분은 치유 중이고 어떤 분은 역사가 일어나고 안 나타나고 제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능력 없습니다. 아멘. 안 나와도 제 능력이 아니고요, 나와도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 의지해서 손을 얹을 뿐이고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멘. 또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며 아멘. 또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 문제들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요, 우상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에베소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동안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사르게 됩니다. 우상의 책들을 다 태워버려요. 이 책을 불태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연을 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결단을 실행에 옮기죠. 아멘. 세상 쾌락이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가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우상이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아멘. 결단의 표현으로 뭘 태워요? 책을 태워버립니다. 아멘. 이거는 과거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는요, 불살라 버렸다는 것은 돌아갈 수 있는 유혹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수원에 살 때 이제 한동안은 빌라에서 살았는데, 저 2층에 사는데 1층에 작두무당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으면 무당할 때 썼던 거 있잖아요. 산신 할배상도 있을 것이고 방울도 있을 것이고 뭐 작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무당 때 사용하던 도구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 밑에 이제 반지하 공간에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싹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버리질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제 물건들도 고가고 양이 많으니까 그랬던지 거기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내 종이었는데, 내 종도로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겠다는데 이게 쉽게 놔주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밑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고 달랑달랑하고 뭔가 향 냄새도 나고 옛생활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중적으로 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또 전도팀이 다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다시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이제 예배를 하고 나서 그거 다 꺼냈습니다. 전부 다 꺼내가지고 리어카에 싣고 밭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다 깨어버리고 다 불살랐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를 때 다시는 농사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농기구를 불태웠죠. 아멘. 마찬가지로 미련을 두고 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혹시나 죄송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뭐 뱀술이 있고 인삼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락에 넣어두면 안 돼요. 깨버려야 됩니다. 다 없애버려야지. 그거 넣어두고요. 그러면 또 다시 꺼낼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원천 봉쇄하는 의미를, 책을 불태웠다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값비싼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끼지 않고 불태웠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었죠.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일일이 손으로 써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나 책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불살라버린 책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은 5만은 지금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그 당시 어른 하루 품삯이 은 한 양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루 임금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치게 되면 은 5만은 50억 정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50억 정도의 우상 숭배 물건들을 다 처단하고 불태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의 성수를 위해서 비록 손해가 나지만 가게 문을 닫고요, 시나무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속이지 않고 물건을 판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이제 직장에서 주일날 당직 근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직장은 동료 가운데 한 명을 대신 세울 수 있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료 가운데 그날 수당을 주고요, 대신 예배에 참석하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인데,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얼마나 감격합니까? 아멘.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는 주인이거든요.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면요, 이제 나는 누구예요? 종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왕이신 나의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요,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주인 되는 것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아멘. 내가 왕인 것을 포기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요, 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요, 나는 이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하나님 것을 맡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뭐예요? 물질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관. 아멘. 아직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반쪽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얼만큼 내가 물질적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청지기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쓰고 있고 즐겨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 과거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끊어버렸는데 며칠이 지나고요, 또 몇 달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그리고 유독 물질 앞에서 벌벌 떨고 눌리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의지로 잘 되지 않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볼로 목사님과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 받기 전에도 열심히 목회했고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성경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2%가 부족했죠. 성령 충만함을 몰랐고요. 영적인 세계를 몰랐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애들이 겸손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더 배우기를 외원했고요. 마음을 열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니까 은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핍박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결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아멘. 질병이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던 그 우상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내가 기쁨으로 즐거이 투자하던 것들도 끊어버리고요.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